미국 남동부에 가면 알라바바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 알라바바 주는 땅콩의 생산지로도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에 어떤 동네에 가면 이상한 이 공적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공적비에 보면 글이 새겨져 있는데 그 새겨진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화를 깔아먹었던 벌레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번영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목화 벌레들이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대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화를 깔아먹은 벌레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참 이상한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시 이 알라바바주는요, 목화를 많이 재배하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래서 목화 재배할 때가 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목화를 이렇게 따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돈을 벌고 먹고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어떤 해인가부터 목화를 재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벌레들이 몰려와서 목화를 깔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목화 재배가 다른 해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재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해도 또 목화들이 와서 또 깔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어떤 방법으로 약도 치보고 잡아보기도 하고 뭐 방법을 다 취해보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그 목화를 깔아먹는 벌레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다음 해에도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재배 생산은 안 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고 병들고 아프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알라바마주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들은 계속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뭔가를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목화를 재배하던 걸 전부 다 뜯어버렸습니다. 전부 다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땅콩을 심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옥수수도 심고 감자도 심어보고 그랬는데 제일 잘 되는 것이 땅콩이었습니다. 여러분, 땅콩은 기름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 이 땅콩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쯤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놀라운 것은요, 화학섬유가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 좋고 값싼 화학섬유, 그것을 인조옷감으로 옷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값비싼 목화로 만든 무명 옷감을 사람들이 사입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인조옷감, 화학섬유로 만든 그 옷감을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화 재배를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목화 재배를 할 수 없는 거죠.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알라바마주는 목화벌레들 때문에 일찌감치 땅콩으로 전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쯤 되어서 번영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화벌레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공적비를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앞에 늘 탄탄대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 장애물도 있고 걸림돌도 있고 방해물도 있고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그 절망과 낙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전하 위복의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졌던 그 걸림돌이 오히려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 환경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너무 감동의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되새겨 볼 때마다 참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정말 힘이 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이 뭐냐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여기서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영원 불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다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변합니다. 인간의 지식도 변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시시때로 때때로 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1 플러스 1은 2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수학 공식이고 그게 그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배웠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자라나면서 1 플러스 1은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가서 1 플러스 1 답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과 3 사이의 중간쯤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정치하는 사람들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정치하는 사람은요, 대답을 노다, 예스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해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희끄무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용어들을 즐겨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에게 1 플러스 1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한 이쯤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호사에 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1 플러스 1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요, 그 사건을 들고 가면 변호사들은 문을 싹 닫아놓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원하는 답이 뭡니까? 돈만 많이 주신다면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물방울 하나에 또 다른 물방울이 합치면 그대로 물방울 하나가 되기 마련입니다.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아기가 5명도 될 수 있고 6명도 될 수 있는 거죠. 겁니다. 안 생길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지식은요,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바로 히브리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는 게 누구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만 변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토록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진시황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래서 어린 소년들을 보내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랬지만 그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이 땅에 영원토록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역사할까? 어떤 대상에게 역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불러주신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도, 그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신뢰도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었든지 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냐하면 하나님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이걸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시려면 좀 빨리 좀 어떻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성도의 모습이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성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고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변함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이 믿음과 신뢰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산길을 걸어서 이렇게 멀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그 산길에 이렇게 절벽이 있고요. 그리고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낭떠러지를 건너갈 수 있는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쪽 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니까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가야 되는데 그 외나무 다리가 보니까 좀 썩었어요. 자기가 혼자서 걸어가기에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발자국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건너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중간쯤 그렇게 건너갔을 때 마음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에 대한 애착이 좀
전부 다 드리기는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사히 건너가게만 해주시면 제가 절반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조심해서 거의 끝까지 도착을 했는데 또 그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4분의 1은 꼭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건넜습니다. 무사히 건너고 나서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앞에 했던 거 어떤 것으로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처음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가정에서 이런 일을 봤습니다. 남편이 병에 걸렸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신 분이 울고 불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편을 살려주시면 하나님, 남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남편의 의사도 안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막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을 막 신학교 보내고요. 안 가려고 하는 사람 막 신학교 보내고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럴 때 이런 기도가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매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완전히 좀 깨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임 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절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불못불에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우리는 그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불러놓고 너 절하지 않으면 저 불못불에 들어가는 거야. 절해. 자, 그때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나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일지라도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편단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이 믿음이 일편단심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 합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모든 것이 서로 힘을 합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힘을 합친다. 모든 것이 합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가지씩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한 가지 그 사건마다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때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왜 이때 나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잘 조화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과 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과 불은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물은 성질이 차갑고 불은 뜨거운 것입니다. 물은 아래로 흘러가지만 불은요, 위로 올라갑니다. 물은 불을 꺼버립니다마는 불은 물을 증발시켜버립니다. 이 물과 불은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과 불이 상극이지만 합력하면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우리가 밥을 할 때 불이 없으면 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불 가지고 그냥 쌀이 없는데 밥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물과 불이 합쳐질 때에 정말 멋진 이렇게 작품이 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그 환경과 처지를 돌아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합쳐질 때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아이고 저 사람 참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일에는 다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도록 섭리를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그 배 밑창에 물고기를 담아두는 이 물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밑창의 물통에다가 뭘 잡아가느냐 하면 메기를 몇 마리 잡아갑니다. 이 고기는요, 바닷가에 망망대해 가서 고기를 잡으면 이 고기들은 자기 스스로 쉽게 삶을 포기합니다. 아, 이제는 뭐 죽었구나 하고 쉽게 삶을 포기하고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기들을 배 밑창에 넣으면요, 메기들이 그 고기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들이 안 잡혀 먹으려고 막 도망 다니는 거죠. 도망 다니다 보면 결국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이게 상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기들이 다 죽어서 나오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참 매기와 같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에게 싱싱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깨게 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하게 하신다고요?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선하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어머니 라헬이 죽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 아내 라헬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야곱이 야, 형들 저 멀리 양치로 갔는데 한번 갔다 오너라. 그래서 형들 보기 위해서 갔더니 형들이 저 꼼쟁이 온다. 저놈을 자석 죽여버리죠. 그래가지고는 빨가벗기고 허구뚱이 손에 넣었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들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염소피를 발라 옷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그가 종으로 팔려왔지만 형들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셨는갑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잘했더니 그 가정에 총무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보디발이 신뢰하고 요셉에게 일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한 가지를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런 원망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합력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의 두 신하를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 이야기도 듣고 애굽의 궁전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꿈을 풀어줬더니 그 꿈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어서 해석을 아무도 못할 때에 그 요셉을 기억을 해야 되고 요셉을 통해서 꿈을 또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 또 바로 왕의 그 간원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생각을 해봐도 똑같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내가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부도도 나고 돈도 막 사기도 당하고 막.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일편단심 가면서 쉽게 바뀌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변함이 없는 이런 신앙이 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실수 같아 보이고 실패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